말씀 사사기 1장 1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사사기를 공부하게 되어서 저 나름대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사기를 교회에서 잘 공부를 안 해요. 애매해요. 사실은 주제가 무엇이냐라고 잡기도 그렇고. 그런데 진짜 사사기가 신약성경, 구약성경을 이어주는 또 하나의 큰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쪽에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사사기를 공부하게 된 것은 상당히 의미 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사기 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혹시 여러분들 뭐가 떠오르죠? 1번? 삼손. 기드온의 300용사. 또요? 에훗. 사사들의 이름을 어떻게 기억하셨네요? 사사는 몇 사사가 나오죠? 12명의 소사사들까지 하면은 12명의 사사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소사사들은 별 특별한 취급받지 아니하고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사사기니까 사사들이 어떻게 그 시대에 활동했는 건가에 대한 주제인 것처럼 들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책이 하나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해서 뭔가 딱 단절해가지고 그 사사기만을 가지고 강조할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내용은 우리가 아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를 딱 띄워놓고 보면은 삼손 하면 뭐가 떠올라요? 그냥 머리카락, 여인에게 유혹받은 친구.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해요? 적들을 물리친 내용. 물리치고 난 뒤에는 돌아가셨어요? 몇 명이나 죽었죠? 3,000명? 죽었나요? 3,100명이라고 하든 4,000명이라고 하든 중요한 건 그때 당시에 삼손을 통하여서 죽은 숫자가 그 정도라고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연합군에 의해서 베냐민 지파가 죽은 사람 수가 몇 명인 줄 알죠? 몇 천이 아니에요. 만 단위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삼손에 의해서 죽은 그 숫자하고 자기들끼리의 전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민족을 죽인 숫자는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럼 뭐 그렇게 삼손이 죽인 숫자가 대단해서. 그리고 아까 누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고 어떻게 했다? 죽었더라. 그럼 삼손이 적군 몇 명 죽였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이렇게. 기드온의 300용사가 용사라고 하니까 이제 굉장히 훌륭한 것으로 느껴지지만, 추리고 추려서 300명으로 줄였는데 그들이 죽인 그 대적들의 숫자는 몇 명? 13만 5천 명. 13만 5천 명을 죽였더니 대적들이 다 중간에 없어져 가지고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에게 안식이 왔다. 평화가 왔다. 그래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드온을 통하여서 대적들을 물리쳤다. 적군들을 좀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런 의미죠. 이 땅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많은 돈을 좀 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다. 뭐 그런 거라고 보면, 그러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되어져요? 다 같이 죽었더라. 그럼 성도들의 잠깐의 그 나아진, 육체적으로 나아진 삶을 위한 책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 그런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사들 하면은 긍정적으로 떠올라요? 아니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네? 부정. 그래도 잘 읽어왔으니까 부정이라고 말하지,
보통 사사들이 있었을 때에는 그나마 이스라엘이 정신 차렸고, 평화가 좀 왔었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이미지가 크죠. 그런 이미지. 사사기 하면은 사사가 중심이 되어서 사사 시대에는 그래도 그랬는데 사사가 없었을 때에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사사 시대에 사사가 있었을 때에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행동했을까요? 사사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목만 가지고 사사기를 파편적으로 잘라서 놓고 보면 사사들을 본받자라든가 사사시대의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인가를 잘 구분해 가지고 우리도 어떻게 하자? 장점을 따라가자라고 하는 어떤 행동 강령 정도로 생각한 경우가 많다 이거죠. 근데 그건 아니에요. 뭐냐? 사사기는 어느 책 다음에 나온다? 여호수아서 다음에 나온다. 그렇죠? 그럼 여호수아하고 밀접한 연관관계가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를 지난번에 잘 공부를 했으니까 여호수아의 마지막 강조점이 무엇이었었어요? 여호와를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여호와를 섬겨라 했으니 그 다음 관심은 진짜 여호와를 그들이 잘 섬기는가? 섬길 수 있을 것인 건가? 라고 하는 내용이 관심으로 딱 들어와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를 보려면 사사기 앞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내용이 무엇이었었고 그 여호수아와 사사기하고의 관계성 속에서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는 건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24장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그러면서 바로 이어지는 것이 애굽에서 어떤 거?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섬기겠나이다. 21절에 가봐요. 21절에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23절에 보면 자, 백성들의 대답이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호와만 섬기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23절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들으면 무슨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느냐. 또 뭐라고 이스라엘이 대답을 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보면 이 대답을 했으면 우리는 틀림없이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겠습니다. 각오가 대단히 두 주먹을 불끈 쥐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강한 결의를 다짐하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옆에서 보니까 과연 이스라엘은 여호와만을 섬길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의문이 들어가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고 여호수아가 맞춰지고 이어져 나오는 것이 뭐예요? 사사기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진짜 여호수아는 사사기는 무슨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건가? 과연 이스라엘은
여호와만을 섬기고 있는가, 섬기지 못하고 있는가. 결론. 시작. 한 번도 섬긴 적이 없다. 한 번도 섬긴 적이 없다. 이렇게 창세기 이후로 한 번도. 아,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시는군요. 그렇게는 안 썼고요. 아니, 그렇게도 나오죠. 너희들은 나를 한 번도 섬긴 적이 없다라고 성경 전체적으로 나오는데, 자, 사사기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첫째 알아야 될 것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요,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려고 성경이 쓰인 건 아니다. 역사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론적으로 많이 배웠어요. 왜 이게 중요하느냐라고 보면은요, 인류의 역사는 하나예요. 우리는 그걸 팩트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있는 사실은 하나예요. 동시에 두 가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건이 분명히 흘러가는데, 그 한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은 굉장히 다양하지요. 엄청나게 다양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구려의 역사, 고려의 역사를 중국 역사다라고, 고구려의 역사는 하나잖아요. 중국 사람은 중국 역사로 보고, 한국 사람은 한국 역사로 보고, 나름대로 북한은 북한 역사로 보고, 남한은 남한 역사로 보는 그 역사를 어떤 차원에서,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역사 기록의 의미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나 이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든지 간에 그 역사적인 사실의 관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소재로 해서 그 역사 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의미 부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성경 연구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역사,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의 역사는 흘러갔어요. 그 뒤에 어떤 사람이 그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를 조명해서 뭔가를 말해주려고 쓰는 것이 사사기라고 말이에요. 오케이? 그럼 하나 우리는 조금 전에 잡은 것이 뭐냐면, 사사시대에는 여호수아에서 말했던 대로 이스라엘이 여호와만을 섬기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 신들도 많았어요.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그 신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할 거예요. 이게 문제가 좀 있구나. 이 시각에서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 사사기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사사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을까요? 사사기의 저자가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을까요?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라고 전제하고 들어가야 돼요. 당연해요. 당연해요. 두 번째, 사사들 중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제일 괜찮은 사사, 읽어봤다면, 나름대로 인간적으로 보면 괜찮은 사사가 누구라고 봐요? 안 읽어봤으면, 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없어요? 그나마 긍정적인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선수를 치는데, 기드온. 그렇게 봐요. 많은 사람들이 300용사 이야기하면서 기드온 용감했고, 네가 우리의 무엇이 돼달라? 왕이 돼달라. 몇 대까지? 3대까지에 걸쳐서 우리의 왕이 돼달라. 그러니까 왕이 되겠다고 말을 해요? 안 되겠다고 말해요? 안 되겠다. 얼마나 멋있어요. 참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기드온 사사의 그 역사를 기록한 사사기의 기자는 기드온에 대한 이 평가를 좋게 내리고 있을까요? 나쁘게 내리고 있을까요? 많이 잘 읽어서 고마워요, 정말로. 이게 자세히 읽어보라고 하는 내용을 무시하고 안 읽어보고 그냥 들었던 이야기대로만 가져간다면 기드온은 그래도 괜찮은 놈이었어.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사사 부분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온니엘부터 시작해가지고 삼손까지 12명이지만
주요한 사사로 보면 소사사 빼고 나면 7사사를 이야기를 하는데 7사사 다 모두 다가 사사기 기자의 평가는 형편없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 중에 3명의 사사는 하나님의 영으로 시작했다라고 분명히 표기되어 있는데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시작한 사사 1번 누구? 온니엘 2번 드보라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에훗? 막 아무라도 이야기를 해보세요. 누구예요? 온니엘까지 하면은 4명인데요. 삼손도 들어가요. 맞았어요. 또요? 아무라도 이야기를 하면 언젠가는 맞아요. 기드온하고 입다. 그러니까 온니엘, 기드온, 입다, 삼손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사사가 된 자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들만큼은 긍정적인 평가가 나와야 될 것 같고 그 중에서 특히 기드온 사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긍정적이어야 될 것 같은데 기드온조차도 긍정적인 평가를 안 내려요. 그러니까 온니엘에 대한 내용은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요. 부정적인 내용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 온니엘은 샘플이에요. 모형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 나오는 사사들부터 다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가다가 어느 때 급격하게 더 아닌 쪽으로 내리막길을 걷느냐? 기드온 때부터 그래요. 그럼 기드온 다음에 나오는 것이 아비멜렉, 기드온의 아들이거든요. 기드온의 아들 때에 가가지고 왕권을 차지하기 지가 대장 되려고 지가 왕으로 들어서려고 자기의 형제들을 몇 명 죽인 줄 알죠? 다 죽여버려요. 이렇게 그때로부터 기드온으로부터 급격하게 더욱더 사악한 모습들에 대한 내용이 사사들로 이어지더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대충 이야기를 했는데 사사기는 사사들에 대한 평가, 이스라엘에 대한 평가가 긍정이 아니라 철저한 부정이고 결국 그게 부정이라고 하는 말은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만 여호와만을 섬겨라.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을 다 어떻게 하고 치워버리고 섬기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공연불이 되어졌다. 아 이거 연불이라고 하니까 이상하네. 교회에서 연불이 나와가지고 참 죄송합니다.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스라엘은 여호와만을 섬길 수 있을 것인가? 그럴 수 없었다.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할 때에는 여호와만을 섬기게 하시는 약속이거든요. 명령은 약속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여호와만을 섬기는 일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니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섬겨요? 없으니 하나님이 그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로 이어지는 건가? 룻기로 이어져서 다윗 왕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리스도까지 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흐름에 이걸 연결해주는 중요한 책이 사사기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구조를 살펴보면은요, 굉장히 단순해요. 우리가 어떤 책을 볼 때 항상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죠? 삼중구조. 아니, 구조라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것만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서론별로 결론이야. 그냥 모든 책에, 서론본론, 편지든 무엇이든지 간에 서론본론 결론이 가장 간단한 구조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서론본론, 결론으로 되어져 있어요. 서론, 본론, 결론. 그럼 서론은 어디까지인 건가? 서론.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예요. 그럼 본론은 어디까지일까요?
3장 7절부터 16장 마지막 절까지. 결론은요? 끝까지. 17장 1절부터 끝까지. 이게 사사기의 전체 구조예요. 간단해요.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디일까요? 결론이 가장 중요해요. 결론이 중요해요. 근데 결론으로 가서 17장부터 보면은요, 사사기니까 사사기까지, 삼손 사사까지 끝나면 그 다음에 쓸 말이 없을 텐데, 묘하게 결론에 가서 이상한 이야기 두 가지가 나오면서 사사기를 마지막 종결을 하거든요. 그 두 가지 이야기가 미가의 사건과 레위인의 첩사건, 그것이 나오는데, 도대체 미가의 우상숭배와 레위인의 첩사건이 사사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 라고 하는 의문을 가졌어요? 가져볼래요? 네, 지금만이라도 가지게 되어지면 오늘의 공부가 조금은 좀 편안하게 올 거예요. 그게 중요한데 도대체 사사기라고 하는 제목에 맞지 않은 내용이 들어가요. 사사도 아니고 미가가. 그 다음에 레위인이 무슨 사사도 아니고 첩을 얻었다는 거. 아니, 삼손이 여자에게 빠졌다는 것은 사사니까 이해가 되는데 레위인의 첩사건은 도대체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오늘 17장 1절부터 마지막 21장까지에 대한 내용이 결국은 이스라엘이 무엇을 여호와만을 섬길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오케이? 다시 또 이야기할게요. 다시 또 한번 강조. 사사기에서 여호수아가 말하는 여호와만을 섬겨라. 누구를 버려버리고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는 건 고사하고라도 새롭게 들어간 가나안 땅의 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일이 왜 벌어졌느냐? 이유는 여기 17장 1절부터 끝까지의 요것 때문에 이렇게 생겼다 그 말이에요. 쉽죠? 아주 쉬워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럼 조금만 더 들어가서 보면 서론 부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면은요, 1장 1절로 2장 5절까지. 자, 봐봐요. 저를 정신은 뭐 딴 데다 놓을 것 없어요. 긴장함에 들을 건 하나도 없고요. 그냥 편안하게 듣다 보면은 쉽게 들어올 텐데, 서론이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서론 안에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큰 줄기를 보면 첫 번째 줄기는요, 1장 1절로 2장 5절까지의 내용에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정복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해요. 가나안 땅 정복을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성공했잖아요. 들어갔는데? 그런데 1장 1절로 2장 5절까지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못했다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그 안에 사는 모든 자들을 다 죽이고 다 쫓아내고 거기를 완벽하게 차지하라고 했는데 한 지파도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완벽하게 차지한 지파가 없고 쫓아내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어디서부터? 19절부터 1장.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21절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어. 27절 쫓아내지 못하며 29절 쫓아내지 못하며 30절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31절 쫓아내지 못하고 32절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33절 쫓아내지 못하고 34절 쫓아내지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길 용납하지. 거꾸로 이제는 아모리 족속이 단지파를 내려오지도 못하게 몰아 세워놓고 있는 내용을 보고 있고 2장 3절에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가나안 땅 정복은 실패다 실패다. 오케이. 정확하게 대답을 해줬어요. 망설일 거 없어요.
자꾸 가나안 땅 정복하라고 했으니까 나라를 세웠어. 정부하고 부배가 다 돼버렸는데 왜 걔네들이 안 하라는 거야? 분배를 어떻게 했냐? 정복 전에 분배를 다 했어요. 정복이 안 됐는데도. 그러니까 단지파 같은 경우에는요. 단지파 바로 밑에 이스라엘 땅을 보면은요. 우리는 이스라엘을 그릴 때에는요. 거의 이렇게 했잖아요. 이 지중해예요. 알죠?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할 때 이쪽으로 팔레스타인까지 다 보는데요. 아니에요.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요렇게. 밑에 부분이에요. 사실 이쪽 지중해 그 위에 부분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안 들어가요. 지도를 잘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그 사해도 있고 갈릴리 바다도 있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아셔요. 근데 요 밑에가 요렇게가 지금 무슨 나라가 있냐면 블레셋이 있어요. 요쪽에는 지금 무슨 나라가 요렇게가 있냐면은 여기가 뭐예요? 페니키아라고 들어봤죠? 역사 시간에. 네, 철기 시대를 여기 암몬, 모압 이런 것들이 막 다 포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땅이에요. 조그만해요. 사실은 크지도 않아요. 근데 이 땅에 대한 내용을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하고 나누어주고 여기를 다 정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다 분깃을 지어줘 버리거든요. 근데 단지파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요 블레셋, 강력한 블레셋 바로 옆에 있거든요. 이 블레셋이 항상 블레셋, 삼손이 무슨 지파예요? 단지파. 그래, 이렇게까지 알려주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삼손이 단지파거든요. 근데 그 옆에, 미안해요. 거기하고 싸운 것이 누구예요? 그 골리앗하고 싸운 것이. 다윗이죠. 블레셋에 골리앗하고 싸운 것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그 골리앗이 블레셋이에요, 여기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굉장히 강성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지파가 요 놈들이 자꾸 건드니까 여기가 불편해.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가요? 요쪽 제일 위에 쪽으로 가요. 여기는 이 산맥이 다 설명을 하겠지만 있어가지고 여기를 원래 식민지로 삼고 있는 애들이 별로 관리에 소홀히 되었을 때 요걸 먹기가 쉬우니까 여기로 가서 단지파가 여기서 살아요. 떠나가면 안 되거든요. 원래 정해준 분깃이 있는데 이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다 사사기에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내용임에 틀림이 없어요. 결국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정복은 무엇했다고 봐야 된다? 실패했다고 봐야 된다. 그리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여호수아 23장 12절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23장 12절.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그러니까 쫓아낼 거라 못 쫓아낼 거라? 못 쫓아낼 거라. 이 내용이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서의 내용과. 두 번째로는요. 2장 6절로 3장 6절까지가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고 무엇을 섬겼다?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봐봐요. 쫓아내라고 하는 것도 못 쫓아내고 정복에 실패했죠. 두 번째 중요한 우상을 다 치워버리라고 제거해버리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고 오히려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 내용이 2장 6절로 3장 6절까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건 여호수아 24장 14절, 19절로 20절에 대한 상응 구절로 보시면 돼요. 자, 서론 전체적으로 얼개를 생각을 해봤죠. 무슨 내용인지. 그런데 본론 요건 굉장히 단순해요. 12사사 이야기가 나와요. 본론에 들어가면 온니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2사사 이야기가 쫙 전개가 되어지는데 그건 너무 간단해요. 왜 간단하다라고 이야기하냐면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그들이 어떻게 단계를 해서 결국은 우상을 섬겼더라. 이 내용에 대한 12사사에 대한 내용은 딱 그 공식대로 거의 대부분이 다 12명이 거기에 해당되어지는 소사사에 대한 내용은 안 나오니까 소사사에 대한 내용을 빼고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은 그 공식대로 그대로 행하고 있는 12사사 시대를 그려주고 있어요. 요건 오늘 별로 공부할 것도 없어요. 뻔해요. 그래서 요 대목에 가서는요, 딱 기드온 사사에 대한 내용만 대표적으로 아주 중요한 인물이니까 봐라, 기드온 사사 때 요렇게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에 가서 2명의 레위인 이야기. 2명의 레위인은, 미가는 레위인이 아니에요? 미가 이야기는 레위인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미가 집에 개인 제사장으로 삼는 레위인이 있어요. 이해됐죠? 근데 단지파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요 밑에 자기 지역을 떠나서 위로 올라갈 때 누구네 집을 지나가요? 미가의 집을 지나가거든요. 지나가면서 미가가 만들었던 우상하고 무엇을요? 그 집에 제사장으로 있었던 레위 사람을 데리고 가버리거든요. 데리고 가버려요. 데리고 가면서 뭐라고 꼬셔요? 그 제사장한테, 야, 한 집의 제사장으로 있을래?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있을래? 이렇게 꼬드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레위인인 제사장이 좋아가지고 한 집보다는 이런 숫자보다는 100배, 1000배 있는데 목회자로 오라고 하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목사님 안 가실 것 같아요. 나는 안 갈 것 같죠? 성령님이 쫓아내시. 내가 정확하게 답을 말해드릴까요? 부르지도 않아요. 그런 건 가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묘해가지고 그냥 따라가 버려요. 미가가 쫓아오잖아요. 쫓아와서 내놔라라고. 참 그 웃기지요. 여러분, 그게 웃기게 보여지면은 제대로 본 거예요. 아, 지금 여기가 뭐가 문제지? 뭐가 문제일까요? 중간에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뭐가 문제예요? 원래 있었던 데는 지장이 자꾸 있었어요. 원래가 어딘데? 원래 그 블레셋 옆에. 블레셋 옆에 단지파가, 단지파 말고 레위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단지파 문제도 아니고, 단지파도 문제가 있지만, 또 미가의 문제도 아니고, 뭐가 문제다? 레위인 문제다. 그 첫 번째 이야기의 미가 이야기에서, 미가와 단지파 사이에서의 문제, 레위인 이야기고, 두 번째 이야기의 레위인의 첫 이야기일 때도 레위인 이야기라고요. 그 결론 부분이 이 앞에 부분에 대한 내용의 해설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결론 중요하겠죠. 결론에 오늘 포커스가 있어요, 사실은.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만 별로 그렇게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요. 뻔해요. 그건 공식에 의해서 그 공식 안에 다 들어와 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한 것도 못하고 쫓아내지 못하고, 두 번째로는요, 우상을 섬기고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렇게 사사기의 구조가 첫 번째 되어 있다, 서론본론 결론으로 되어 있다면, 두 번째 구조는, 사사기의 구조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봉투기법, 인클루지오라고 들어봤죠? 양쪽에 무엇을 세워서, 기둥을 세워서, 벽을 세워서 그 안의 내용이 딱 상반되게, 딱 대응하도록 인클루지오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사기가. 어찌 그렇게 되어졌냐고요? 자,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서론에서 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잘만 여러분들이 이해되어지면 사사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정말 쉬운 이야기예요. 당연히 쉬운 이야기겠죠. 왜냐하면 이스라엘로 이야기에서 알아듣게, 깨닫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무슨 막 굉장한 기교가 필요한 거 아니라는 것이죠.
인클루지오 기법을 쓰고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어떻게 인클루지오가 되어져 있느냐라고 하면 첫 번째 이 안에서 인클루지오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봉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봉투를 이렇게 나는 왜 이렇게 그림도 못 그리고 글씨도 못 쓰는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 부분하고 상응해서 비슷하다 그 말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서론 부분에 대한 내용하고 결론 부분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의 처음에 나오는 부분과 마지막에 나오는 문장이 비슷해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서론의 첫 번째 보면 누가 우리를 위해 올라가서 이렇게 나오죠. 처음에 딱 나오잖아요. 누가 먼저 올라가서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렇게 나오죠. 1장 1절. 그런데 결론에 가서도 보면 그게 그대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20장 18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누가 먼저 올라가래요?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앞에 서론에서는 누가 먼저 가라고 그랬어요?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똑같지요? 희한하네. 이런 것도 나오네. 나오죠? 근데 봐봐요. 인클루지오 기법을 통하여서 뭔가를 강조하려고 해요. 차이를 알고 있습니까? 서론에 나오는 1장에 나오는 것과 20장에 나오는 누가 먼저 올라가서 이 문장에서 앞에 나오는 문장과 20장에 나오는 문장과 차이점 모르겠어요? 앞에는 이방대지니까 맞아요. 20장은 베냐민이에요. 싸움의 대상이 바뀌었어요. 이방 대적에게서 무엇으로? 동족에게로.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움의 대상은 이방들, 가나안 족속들인데 마지막에 가서는 싸움의 대상이 자기 종족이에요. 종족 한 종족을 없애버릴 정도로 그렇게 철저한 진멸을 해버리거든요.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누가 우리를 위해 먼저 테힐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시작, 처음. 올라가서 알라, 올라가다, 오르다.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라고 되어 있는데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라고 하면서 재미난 것은 거기에서는 1장 2절에서는 승리의 약속이 주어져요. 승리의 약속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1장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나오죠. 근데 20장에 가서 보니까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승리에 대한 약속이 있다 없다? 없어요. 승리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베냐민과 11지파의 연합군이 모여서 누구와 싸워요? 한 지파, 베냐민 지파와 싸우는데 누가 이기냐? 1차 전쟁과 2차 전쟁 때 베냐민이 이겨요. 이걸 40만 군병이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30만인가 40만인가 게임이 안 되게 2대 빵 마지막 울고불고 하나님 앞에 하고 난 뒤에 세 번째 전투에서 베냐민이 그냥 빠우광광광 깨지고 600명만 남게 되어지거든. 결국 중요한 것은요, 전쟁에서 몇 명 죽고 어쩌고저쩌고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하, 이스라엘의 타락상이 얼마나 극에 달해 있는 건가를 보여주는 것이 무슨 기법? 인클루지오 기법을 통한 내용이라 하는 겁니다. 인클루지오 기법에 의해서 결국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거기 보세요. 20장 23절과 28절을 보세요. 이거 굉장히 민감하게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 18절을 읽었잖아요. 23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18절에서는 내 형제라는 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내 형제라는 말을 쓰면서 28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때 비로소 승리를 약속해 주잖아요. 누구하고 싸운다고요? 내 형제. 이걸 아주 사사기의 기자는 의미를 두고 부여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싸울 때에는 열받아가지고 내 형제, 네 형제가 없이라 저것들은 죽어야 된다. 어찌 그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을 것인 건가? 라고 의협적인 마음으로 덤볐는데 한 번 싸워 두 번 싸우면서 내 형제들하고의 싸움이구나. 내 형제들하고의 싸움이구나. 이걸 알고 눈물도 흘리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러나 이미 때는 늦으리요. 라고 하는 분명히 여기에서 뭔가 강조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인클루지오 기법이라고 하는 사사기의 구조는 싸움의 대상이 가나안 사람에서 같은 동족 내 형제로 바뀌어진 상태의 노인 이스라엘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처음 시작을 할 때에 자, 저를 보시라고요. 보세요 할 때는 저를 봐달라는 말이에요. 성경을 보세요가 아니에요. 첫 번째 시작할 때가 뭐냐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타락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은 결국 타락한, 어떻게 타락한? 형제와의 싸움에 목숨 걸고 싸우는 모습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결국은 여호수아의 죽음이 어떻게 이스라엘 가운데에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중간에 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게 뭐예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었던 자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런 일이 없지만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같이 했었던 1세대가 죽고 난 뒤에 또 그 다음 2세대가 죽고 난 뒤에 3세대 때는 더욱더 타락해서 무엇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잃어버리고 이방 족속을, 이방신을 섬기게 되어지는 이스라엘의 타락상이 사사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인클루지오 기법을 통한 강조점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인클루지오 기법 부분에 대한 내용의 질문과 대답을 통하여서 방금 말한 대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타락했다라고 강조를 한 사사기의 기자는 두 번째, 모든 지파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모든 지파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사실을 자 1장 16절로 1장 36절에 보면은요. 거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베냐민 지파가 실패했다. 1장 21절.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모든 지파가 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사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와 단 지파에 대한 내용이 유독 더 강조되어져 있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결국은 뒤에 마지막에 가서도 베냐민 지파와 단 지파에 문제가 생겨요. 그랬잖아요. 미가의 사건은 누구하고 연관된 사건이에요? 단 지파하고요. 당연히 연관된 사건이고요. 레위인의 첩사건은 베냐민 지파하고 연관되어진 거거든요. 베냐민 지파 땅에 갔었을 때에 거기서 쉬고 가려고 그랬었는데 레위인을 상관하겠다라고 하니까 노인 양반이 내 딸이 있고 그 첩이 있으니까 그들을 상관하고 이 레위인에게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아까 중요한 결론에 있어서 해당되어지는 레위인과 연관되어져 해당되어지는 지파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단 지파, 하나는 베냐민 지파거든요. 근데 그 앞에 지금 서론, 인클루지어라고 그랬잖아요. 처음 서론과 결론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같은 이야기가 지금 벽을 이루고 서 있는데 하나는 베냐민 지파도 쫓아내지 못하고 단 지파도 쫓아내지 못하고 다른 지파들도 쫓아내지 못했는데 거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베냐민과 단에 대한 내용만큼은 누구를 쫓아냈다라고 하는 내용도 없이 그냥 문제 있는 내용만 강조되어져서 나오더라 그 말입니다. 단지파 읽어볼까요? 바로 이어서. 단지파 1장 34절로 35절이에요. 34절.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벌써 부정으로 확 가버리잖아요. 뭐 단지파가 좀 쫓아낸 뒤에 어디 아모리 족속 못 쫓아냈다 이렇게 나오지 아니하고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그러니까 단 자손에 의한 내용이 아니라 무슨 뒤에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해졌었을 때라고 단 자손에 대한 내용이 철저하게 형편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자고요. 제가 지금 인클루지어라고 그랬잖아요. 인클루지어라고 그랬는데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베냐민 지파의 실패예요. 베냐민. 실패. 이게 몇 장 몇 절이냐면요. 1장 21절. 그 다음에는 단지파에 대한 내용이 아주 나오는데요. 단지파. 1장 34절로 35절. 실패가 나와요. 그러니까 1장 21절에서는 예루살렘에 간 여부수 사람들은 쫓아내지 못하는데 단지파는 아모리 사람이 단자손을 거꾸로 산지로 쫓아버렸다라고 나와요. 그렇죠? 이게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되냐면요. 또 그림을 또 그려야 되겠네요. 여기가 지금 가나안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블레셋이 요 밑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그런데 중요한 것이 단 자손과 베냐민 자손이 요거 허리 부분에 있어요. 요쪽 정도에. 그림도 못 그리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단과 베냐민 자손이 에브라임과 유다 자손 사이에 끼어 있어요. 요게 지리적으로 보면. 결국은 여기가 중심이 되어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나누어져 버리거든요. 여기가 구멍이에요.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이렇게 쳐들어와 버리거든요. 거의 여기가 문제가 많은 동네죠. 아주 중요한 요소고.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서에서 중요한 두 지파의 부분에 대한 내용이 베냐민 지파와 단 지파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사기 1장에서 어떻게 해요? 베냐민 지파와 단 지파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더니만 사사기 마지막에 가서는 베냐민 지파와 단 지파의 문제점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디에 나오느냐? 단 지파의 실패 이후에 단 지파의 이주가 나오지요. 단 지파의 이주. 아시죠?
아까 여기에서 이쪽으로 올라가 버린 거. 네. 그것이 몇 장이 나오겠어요? 당연히 18장. 18장이 되어 있는 거. 분깃을 버리고 진짜 자기에게 준 분깃을 버리고 라이스로 이동하여서 거기에서 무엇을 하냐?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단지파. 그다음에 당연히 여기는 뭐가 나오겠어요? 베냐민이 나오죠. 그렇죠. 훌륭해요. 베냐민 지파의 멸절이 나와요. 멸절. 이게 19장에 나오겠죠. 20장. 죄송해요. 20장에 나오는 거예요. 몇 명이 죽느냐? 25,000명이 죽고 600명만 남게 되어져요. 봐봐요. 요렇게 대응하고 요렇게 대응하고 요걸 중간에 했지만 이게 한 벽이고 이게 한 벽이고 가운데 이게 뭐라고? 인크루지오 기법이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인크루지오 기법에 대한 내용은 두 상태가 나오는데 질문과 답 누가 올라갑니까? 가나안 사람과 누가 싸워야 됩니까? 이쪽에 내 형제 베냐민과 누가 싸워야 됩니까? 유다가 올라가라. 똑같은 내용인데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다고? 싸움의 대상이 바뀌어요. 그 정도로 타락했다는 거고. 결국 쫓아내지 못한 결과가 무엇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건가? 우상숭배? 우상숭배죠? 그렇죠. 베냐민 지파의 멸절로 귀결되어져 버리더라.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가요? 아무 생각이 안 들어가죠? 그때나 지금이나 아무 생각이 안 들어갈 거예요. 안 들어가도 돼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왕이 없으므로. 왜 이렇게 되어질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야 돼요. 왜 이렇게 되어졌지? 왜 이스라엘이 여호수아 때에 쳐들어가가지고 뭔가 좋은 분위기로 잘 갔어요. 근데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사사시대라고 하는 시대에 있으면서 이스라엘은 점진적으로 더 타락해져 가는 모습이 나타나더라 그 말입니다. 1번 왜 그렇게 되었냐면 여호수아가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것이 뜻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1장 1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나오죠. 그렇죠? 왜 이걸 첫 번째에다가 딱 넣었을까? 2장 8절을 보세요. 2장 8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죽었다는 이야기가 전개되다가 다시 또 죽음이라는 이야기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이 말은 21장 25절하고의 연관성을 갖는데요. 21장 25절 마지막이에요. 그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결론 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에는 뭐가 없었다? 왕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지도자가 아니에요. 왕이에요. 자, 잘 보세요. 반대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여호수아가 살아 있었을 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맞아요. 고마워요. 여러분 정답을 말해 주셔서. 그러니까 여기 왕이 없었다는 말을 인간 왕이 없었다라고 들으면 정말 빵점.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어요. 왜? 여호와께서 내가 그들의 왕이고 그들은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여호와가 왕인데 여호와가 왕인 것을 누구는 알았었느냐? 여호수아는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 역사를 보았던 여호수아와 같은 세대에 살았던 1세대들은 여호와가 그들의 왕인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다 죽고 난 뒤에 여호와를 알던 자들이 다 죽고 난 뒤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는 자를 왕으로 섬기겠어요? 안 섬기겠죠. 그럼
그 결과 왕이신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2장 11절의 내용이에요. 2장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그리고 그쪽에서 쫙 3장 6절까지 이어지는 것이 마지막 6절에 보니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것이 바로 왕이신 여호와를 어떻게 한 거라고요? 버렸다, 그 말이죠. 됐어요? 그러면서 왕이신 여호와를 버리고 21장 25절 아까 이야기했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 말입니다. 왕이신 여호와를 버려버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봤어요, 못 봤어요? 그 여호수아와 같이 활동했던? 못 봤죠? 그럼 여러분들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여호와를 버리고 그랬겠죠? 그랬겠죠? 그럼 그렇게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이야기해보세요. 그렇게 안 되게 하려면 왕으로 모셔야죠. 왕으로 어떻게 모시냐 이거예요. 1세대가 죽고 그 2세대들도 이제 죽고 3세대에서는 더욱더 타락해져 버리잖아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여호와를 버리게 되어지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더욱더 깊어지고 있다. 만왕의 계시잖아요. 만왕의 왕이 계시니까 그냥 냅둬요? 그게 오늘 사사기의 주제예요. 마지막 두 가지 이야기가 바로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레위인들의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던 자들이 알게 되어지고 여호와를 버렸던 자들이 버리지 않을 수 있는 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일기. 그랬던 거 배웠잖아요. 누군가 가르쳐줬잖아요. 누가 가르치는 일이에요? 선생님이에요. 이스라엘의 선생님 누구였었어요? 레위인이 했어요. 당연히 잘 들어보세요. 중간에 지금 조금씩 힌트를 주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라로 출발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보여주고 있죠. 그럼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 누가 떠올라요? 제사장 떠오르고, 레위 지파를 따로 분깃을 주지 아니하고 레위 지파를 하는 건 너희는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그들만 가서 제사를 드리면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각기 지역에 흩어져서 그 지역에서 제사의 일도 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일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 자리에 있지를 못해요. 왜요? 배고파요. 안 줘요. 그리고 조금 더 받고 싶어요. 더 먹고 싶어요. 그래서 뒤에 가서 레위인이 떠돌다가 미가를 만난 거예요. 자기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돌아다니다가 미가를 만나가지고 거기에 제사장으로 앉힌 거예요. 제사장을 그렇게 누가 앉힐 수 있는 거가 아니에요. 신학교 나와야지 목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예를 들었어요. 여기가 제일 키포인트라고요. 결국은 이스라엘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여호수아가 죽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죽고 나니까 그것을 가르치는 자들의 레위 지파의 역할이 중요한데 레위 지파가 그 자리에 있지를 못하고 돌아다니면서 먹을 걸 구걸하게 되어져 있고, 그러니 지 욕심을 따라서 가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각 지파에서는 그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의로 삼아서 그러잖아요. 미가가 막 제사장 삼았다라고 하고 막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막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식으로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김하면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요? 레위 지파.
그게 이미 모세오경에서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일을 못하고 있는 레위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일이 이스라엘에서 사라져버리니 당연히 다 같이 시작. 지속대로 그렇지.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어지더라. 하나님도 자기의 옳은 대로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10계명에서요. 여호와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그랬죠. 판임이거든요. 얼굴 앞에 두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치워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일은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여호와를 치워버린 적은 없어요. 여호와를 앞에 두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혼 완전히 파경에 이르고 다른 여자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있는데 그 앞에 다른 여자를 드리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본 남편으로 있고 다른 남편을 두어서 그 앞에서 있는 거예요. 그게도 괘씸해요. 이게 이스라엘이 말하고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왜 십계명을 줄 때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나를 치워버리고 유상만을 섬겼다는 적은 한 번도 없다니까요. 이스라엘은 여호와 앞에서 우상을 섬겨요. 왜 섬겼을까요? 바알을 그렇게? 그것도 이따 말을 해줄 거예요. 아니요. 없어요. 바알도 없는데 그 바알 신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면 제가 오늘 책 한 권 소개해드릴 거거든요. 별로 비싸지도 않아요. 6천 몇백 원밖에 안 가요. 오래된 책이라. 그거 사다가 여러분들 읽으시면 우가리 문헌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뒷부분에 대한 내용이 가나안 신화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왜 그들이 바알신 아스타롯을 왜 섬겼는 건가 라고 하는 내용이 잘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문제는 뭐예요? 다 같이 시작. 레위인이야 그 말이에요. 레위인들. 그래서 뒤에 결론 부분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레위인들이 요렇게 지금 문제의 중심에 있다라고 결론으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사사기는 사사의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라고요? 레위인들의 문제로 봐요. 사사기의 사사하는 문제는 점진적으로 사사들이 있었을 때도 타락해져 갔다라고 하는 의미를 깊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우리는 근데 사사기 하면은 막 용감한 소년 사사 뭐 어쩌고저쩌고 소년인지 누군지는 몰라도 그쪽에 관심이 다가 있다니까. 삼손과 드릴라나 이야기하고 여자 사사나 이야기를 하고 왼손잡이 오른손에 지판데 왼손잡이가 나와서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라고 하고 또 어떤 책의 모양 오늘 꼭 가지고 오려고 그랬었는데 기독지혜사에서 나온 그 Q&A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은요. 베냐민 지파가 600명밖에 안 남았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 동족들을 애타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 여자들을 600명을 다 채워주는 그런데 그런 이야기 하려고 하는 내용이 전혀 아니거든요. 400명 채워주고 200명 채워주는 부분에 대한 내용도 얼마나 아전인수격으로 그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시작.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고 하는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건데 느닷없이 거기에 사랑이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말도 되지도 않는다.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